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한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또 반면에 어떤 설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6%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에 46명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설교를 가장 듣기를 원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그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26%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과 마음의 평안에 대한 설교, 이거를 합쳐보니까 무려 72%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에 대한 설교를 가장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어떤 설교가 가장 부담스러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다. 아마 천안영문은 설문에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천안영문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설교 두 번째는 어떤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했더니 전도에 관한 설교라. 전도하라는 말이 아주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시기 시작하면 부담스러운 나머지 귀를 닫아버리고 설교를 듣지 않거나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졸기 시작을 하거나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죠. 또다시 물었습니다. 왜 전도하라는 설교가 부담스러운지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응답이 전도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앙이 특별하게 좋은 분들, 교회에서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교님들 같은 분들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저 우리들은 그냥 예배에 그저 참석해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가, 또 전도하라는 설교가 듣기가 부담스럽고 또 거북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아마 변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의 존재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듣기가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에 관한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두 배로 커지는데 그거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도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담스러워도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꼭 해야 되고 또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피부색이 하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고, 전도한 결과가 교회 성장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며 좋은 옷을 입히고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신다면 힘써서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 전파하라는 말의 헬라어 케리소라는 말은 선포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시급성, 급하게 알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선포하다라는 말, 이 케리소라는 말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난 것을 빨리 알려야 되는 시급한 그런 시급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이게 우리가 다음에 하지라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은 지금 당장 전하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지금 전하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캐리소, 선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라요. 시급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게으름 부리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제가 첫 임지를 갔을 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우편물을 가지고 오는 우체부예요. 32살 된 총각입니다.
그 우체부가 오기만 하면 집사람이 여름에는 시원한 그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주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끓여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이분이 꼭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사모님, 때가 되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나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2년쯤 지났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우체부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술 망난이에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장가도 안 가고 살고 있는데 매일 속을 썩이니까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하도 속 썩이니까 이 나쁜 놈만 나가서 뒤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도 한 잔 먹은 김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래 나는 사람 꾸질도 못하는 놈이니까 엄마 말대로는 죽을 테니까 엄마 혼자 잘 살으라고. 그리고 마루 밑에 있는 농약병은 농약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꿀떡꿀떡 마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안 말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엄마한테 겁주느라고 농약병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막 급히 병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가 오는 데까지 40분 걸렸어요. 이미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는 다 끝난 상태예요. 32살 된 총각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겠지라고 나태하게 기다렸다가 한 영혼을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자살도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그때 안타깝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때가 되면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때가 되면 나오겠지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 때보다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때가 더 빨리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포하다라는 말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을 빨리 알려라고 하는 시급성이 담겨져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지금 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려져요. 명령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전해야 돼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엘머 타운즈 교수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유형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86%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86명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어.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머지 14%가 프로그램이나 행사,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극히 적은 수라는 거죠.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조사는 우리에게 오늘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너무 안타까운 두 가지 현실을 봤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서 운남성이라고 베트남과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1억 이상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는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치안도 불안하고 그리고 환경도 너무나 열악해서 중국에서도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거기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선교사를 그쪽에 파송을 해도 곤명시라고 하는 좀 더 치안이 안전하고 환경이 좋은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 치안도 불안하고 그 환경도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제 안 들어온다니까 안 되고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자체적으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같은 중국인들끼리는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다시 파송하겠다는 거죠. 한 가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예수라는 말 한마디를 못 들어봤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수억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가보니까 수요일 예배 참석했는데 청소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중국은 정책적으로 만 18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교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답니다. 아이들에게 절대 종교교육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18세가 되기까지 정부는 뭘 하느냐? 공산주의를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18세가 되기까지 공산주의 가르쳐갖고 완전히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에 쇠뇌되어진 그 아이들이 자란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그것을 처음부터 중국 정부가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해야만 듣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야 듣고 예수를 믿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건 내가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전도는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단장님들 하시고 구역장님들만 해야지 다른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전도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겁니다. 한 여자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됐습니다. 교인이 되긴 했는데 나홀로 교인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교회 다닙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조용히 왔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급히 빠져나갑니다. 그는 가족들을 전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혼자서 조용히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마음에 평안 얻고 가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와서 마음에 찔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나 혼자 교회에 와서 마음에 평안 얻고 이거 만족하고 있다가 우리 가족들 다 지옥에 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느냐. 생각이 막 여기에까지 이러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졌습니다.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용기를 내서 먼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 너희들과 함께 교회 다니는 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그냥 흔쾌하게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와서 학생회도 다니고 청년회도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에게는 도무지 전도할 자신이 없어요.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 분명히 너나 잘하세요 그럴 텐데 이거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더 걱정되는 것은 혹시라도 같이 교회 가자고 했다가 괜히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는 애들까지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지하게 했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고. 내가 그걸 소원한다고. 그랬더니 이거 진짜 웬일입니까? 남편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 뜻밖에도 그러지 뭐하고 아주 순수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교회 가자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따라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교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 후로 그 여인은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자신감이 생겨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에서 전도왕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 왜 나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다,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교회를 달려올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전하십시오. 뿌리십시오. 수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그러므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평생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 무엇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근본 50일 전도 운동 기간을 통해서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천안영문을 담임하는 담임사관으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 천안 시내에 있는 모든 집들의 대문에 구세군 천안영문의 교패가 붙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집들의 구세군 천안영문, 이 가정은 구세군 천안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교패가 붙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됨을 알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이 귀한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심을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